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21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서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이 그 문맥적으로 보면 한 단락 한 단락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절서부터 18절까지 빚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외면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은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땅 말하고 그 다음에 빚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여기에 거론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21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의 모친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마음 가운데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빚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 그래서 이 빚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빚. 먼저 그 빚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면은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거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시작했던 그 장소가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을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방인. 또 그 지역을 흑암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흑암. 갈릴리, 그 다음에 이방,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뒤에 또 큰 빛을 보았고 이런 말을 썼죠. 그럼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적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것은 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주님께서 그냥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빛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죠. 말. 누가복음 4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말을 시작할 그때서부터 흑암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0절 16,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자기가 빛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데에 쓰고 있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압축을 시켜본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로 갔다. 그러면 이 말들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딴 거 없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만 전해주면 그 자체가 곧 빛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했는가? 조금 있으면 어려워진다 이 말이 너무 간단한 건데.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한 자야, 그 말한 자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 좀 해보자고. 그럼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요, 태초 그랬습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런 말을 했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똑같은 저자인데 요한일서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여기에 처음에는 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만지다 그랬단 말이죠. 만지다. 그러면은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았다, 들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원래 그 글을 쓰는 자다 그러면은요, 그 글을 쓰는 자는 글을 쓸 적에 뭔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서론을 시작하죠. 그냥 아무런 머릿속에 얘기하려는 그러한 목적도 없이 그냥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무언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품고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14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글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자, 그 자를 곧 예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 돼도 하세요.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접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뒤로 내려가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된 자, 그러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 예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도입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1장의 내용도 쓴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간차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차.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예수가 시작을 할 때에 쓴 거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쓴 내용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이 되겠죠.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인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분명히 표현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어떠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예?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럼 1절에는 말씀으로 출발했는데 2절 말씀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맞아요? 이거 1절에는 말씀으로, 근데 2절에는 사람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관점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같은 방법을, 요한일서 1장에서도 같은 방법을 썼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이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그냥 빼버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라고 여기다 썼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을 못 깨닫습니다. 예수로 썼다면. 근데 여기다가 말씀으로 썼기 때문에 깨달음의 깊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태초부터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는 곧 하나님인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것을 바꿔가지고 태초부터인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니까 가까워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육신되어 왔다. 그러면 이것은 멀게 느껴지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 얘기는 말씀이 우리한테 함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가까운 겁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들었다, 예수를 만졌다. 그럼 2008년도 이 시대에서 본다면 2008년 전 이야기다고. 근데 그때 예수란 말을 안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보았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만졌다. 가까운 거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해를 잘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쓸 적에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수라고 써도 되는데 왜 부득이 말씀으로 썼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깨달아 보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자기한테 맡겨준 자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준 자는 17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12제자만 하나님께서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만. 그런데 17장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기에는요, 이는 저들에게 12제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요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향한 말이라고 했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12제자의 말을 인하여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다며. 17장의 내용은 12제자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준 말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제자 혹은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런 말을 썼다고. 나타내다. 그럼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그 말을 그냥 그 글로다가만 읽는다면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은 누구누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는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적에는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뭐다,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의 개념을 알고 이걸 읽는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뭔 얘기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 그 뒤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4절서부터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겁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밀어본다면 스스로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여호와 이런 뜻이 되겠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요만한 땅입니다. 요만한 땅.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지역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네 왕 그랬단 말이야. 왕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지역에서 그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소알성, 고모라 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돔 왕, 그래가지고 작은 나라에서 5개 부족의 왕들이라고, 왕들. 그러니까 요 왕들은요, 따지고 본다면은, 큰 나라의 4왕과 작은 나라의 작은 부족 5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4왕이 쳐들어와서 5나라 왕을 누르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르는 318명은 작은 나라 5왕, 그러니까 한 족속의 한 족속보다도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온 자 308명은 한 족속보다도 작은 무리죠. 감이 잡히나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엄격히 따지고 보면 결안으로다가 바위를 치는 격이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큰 나라가 5개가 모여가지고 싸웠는데 패한 거다 말이죠. 근데 한 족속보다도 못한 아브라함 혼자서 여기서 318명을 데리고 여기에서 5나라 왕과 싸워서 이긴 4나라 왕을 쫓아가가지고 그날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롯을 빼앗아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힘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을 구원했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가서 이제 우물을 파는 데에 원래 그 나라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아무 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다라고 빼앗아 버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러니까 이삭이 순순히 내어주지요. 그 다음에 또 팠더니 우물이 또 나오고, 뺏으니까 내주고, 그 다음에 또 파니까 또 나와서 여기서 더 이상 다투지 말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네들이 화해했던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삭이 우물 파는 이러한 장면에서 성경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오고 있죠. 와가지고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을 썼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비멜렉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그 집안의 여자의 태가 전부 다 닦이는 일을 경험했던 자가 아비멜렉입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거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20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야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오고 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건 다 아는 사건들이죠. 자, 넘어가서 봅시다. 이제 25장입니다. 26장. 자, 26절입니다.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그럼 비골이라는 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1장 거기에 나오죠? 네?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근데 이삭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을 이 사람이 봤다 그랬죠. 이것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는 그 말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말은 스스로 있어서 산 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에게나 아비멜렉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게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있어서 이삭을 구원하는 하나님.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죠.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나타나가지고 라반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스스로 있어서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돼요. 스스로 있어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고. 누구나 다. 여호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해 드렸죠? 예?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무리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한테 나타내었나이다 그 얘기는 이 말대로 이제 직역해 본다면요,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들한테 보여주었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일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요, 마태복음 시작된 데 8장이죠. 마태복음 그 8장 거기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8장 16절에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 말대로라면, 주님 말대로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병든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얘기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7장 거기에는요, 간질병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간질병 들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가지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이런 뜻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한테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말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말을 그냥 읽을 적에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그 말 읽어 내려갈 적에 한국적 관점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한국적 개념으로 따면 이해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러면 너네 아버지 이름은 앞으로 여호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할 건데, 근데 이스라엘적 문화로 따 이걸 말씀을 본다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양들을 보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또 이제 그 말씀은 본다, 듣는다, 손으로 만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이 말도 그냥 본다면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는 그 말은 뒤편에 나오고 먼저 뭘 줬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이 예수 되어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말씀이 인자로 온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말씀이란 그 말은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네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공부할 적에 아버지 보좌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의 형상 같은 이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서부터. 이게 창조되고 나서부터가 아니고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그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의 모양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네가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는 구원의 계획을 말하겠죠. 그 말씀이 구원자 예수 되어 왔다. 그 말을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예언한 말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예언해 놓은 말.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뭐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런 말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예수에게 준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또 이사야서에 맞나? 미가서에 나오나? 거기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은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정의로워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이 있죠. 이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9장 9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 말도 예수님이 오기 이전 400년 전에 해놓은 이야기니까 이 말도 예수에게 주어놓은 말이 되겠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제 뺨을 치리로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그 말은 이미 예수한테 주어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얘기는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세우는 구원의 계획이 되겠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이란 그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말을 예수님은 꼭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의무입니다. 그냥 할 때는 하고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꼭 이루어야 될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다 그 말 뒤에도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병든 저보다 고쳤다.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은 꼭 이루어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일을 나타낸다는 그 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그 말 가운데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어서 구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33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은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사람으로 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가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로 미뤄본다면은 그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마리에도 갔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갔고 또 예수님은 또 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빛을 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등불이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죠. 그 등경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등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옛날에는 호롱불 켰지. 이렇게 이게 등경입니다.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여기에 두어가지고 그 빛이 너무 잘 그렸나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런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와서 주님이 사는 삶을 가만히 본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까지도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은요 9장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있죠. 나사로 살린 그 이야기가 12장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밑에다 두지 아니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갖고 있는 개념으로 밀어본다면 예수님은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산 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빛을 나타내지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이제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모친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장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께 준 말씀들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 알았을 겁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더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들을 제자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처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주었다는 그 말은 내가 아버지 나라로부터 와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한테 빛을 보여주고 빛을 말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한테 주었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 땅에 있으면서 빛의 삶을 살라는 게 예수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내 형제 내 자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기사와 표적이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가지고 흑암이 앉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넘어가서 봅시다. 또 넘어가서 6장입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이건 집사가 한 일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건 역시도 여호와 이름을 나타냈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10장을 보자고. 10장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할 적에 사도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어디요? 여기가 요바에 있는 누구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다니, 피장의 집인가, 고넬료 증거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그 환상을 한 거니까 뭔가가 또 보여준 것이 되겠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감옥 장들한테 또 예수를 믿게 만드는, 또 19장에서는 어디야 거기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했더니 손조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너희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비신 것을, 너희가 세상에 비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이렇게 하고 주님은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되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신비스럽게 보이고, 본인이 못하면 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현주소다. 여러분들은 아까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그 직전에 등을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내는 자, 그 자가 내 형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로만 사도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도 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사도요, 그분의 사자가 우리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이게 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이미 사도 주어서 보낸 거지 가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라도 이미 거기서 모든 것들을 주어서 갖고 오는 거지, 사신이 왔다 그러면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재차 사람 보내가지고 황제의 뜻을 전하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나 종이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도로, 종으로, 사자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저들한테 주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죠. 등경 위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은 참 목사님 말씀 잘 전가한다, 이 정도로 끝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시면서 그렇게 목회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